저희 큰딸아이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니체 철학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 철학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던졌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니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니체 철학의 근거에서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체의 책을 저도 보기 시작했어요. 도덕의 계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책을 좀 보고 또 니체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서 아이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니체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니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철학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간의 평가들이 정말 다 맞구나, 이런 평가들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공격이나 논박이 아니라 서구의 지성사를 꿰뚫는 선언이고 유럽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다. 니체 철학은 단순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종교를 공격하는 것, 논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구의 지성사를 꿰뚫는 것이고 유럽 문명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엄청난 철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니체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죠. 많은 은유와 비유들을 통해서 니체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응축해 놓은 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니체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노예 도덕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온갖 사회제도, 관습, 규칙, 도덕, 종교, 이런 것들의 흐름 속에 인간의 인간됨의 가치를 인간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노예도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노예도덕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창조적 주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해한 니체 철학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이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의 사상을 집약해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낙타의 비유, 사자의 비유, 어린아이의 비유.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낙타의 정신,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를 통해서. 낙타는 인내력이 강한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막의 더위 정도는 끄떡이 없고 오아시스가 며칠씩 나오지 않아도 견뎌내는 게 낙타다. 무거운 짐도 가뿐하게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등이 있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니체는 낙타의 무릎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가 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인의 마음을 영광스럽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낙타는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노예 도덕을 가진 인간, 그게 바로 이 낙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은 사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사자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는 정반대이죠. 사자는 남의 말을 안 듣는 대표적인 동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사자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은 사자는 먼저 으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렁거려. 이 사자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는 인간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사자가 황금 비닐을 하고 있는 용과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용과 대적하는 사자죠. 용이 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반항을 해요.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쟁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먼저 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자는 이 용과 싸우면서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과 격렬하게 싸우지만은 이 용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이 으르렁거림은 낙타처럼 삶을 사막으로 만들지는 않지만은 사자의 삶 역시 웃고 즐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끝없는 전쟁에 내몰린 병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으로 어린 아이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한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아이들을 보라.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요, 새로운 시작이고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다. 도덕이나 법률, 제도는 아이들의 행동을 심판할 수 없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을 뿐이다. 사자와의 차이는 아이는 으르렁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웃을 뿐이다. 아이는 용을 보고도 웃음을 짓는다. 사자의 적수였던 용은 아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용이 나타나면 그것은 아이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아이의 무기는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웃음이다. 사자에게 힘든 전투였던 것이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창조적인 놀이에는 아이의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빠져들기에 충분하죠.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라는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는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1888년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12년 동안 정신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서구의 지성사를 꿰뚫는 선언을 했다고 평가된 이 대단한 철학자, 인간의 참 자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이 엄청난 철학자, 정작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인간을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억압에 한 부류로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극복해야 될 억압의 한 요소,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천재적 철학자 니체의 불행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죽음은 참 불행한 죽음이었죠.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니체예요. 여호사밧 왕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여호사밧 3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길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찾아내자. 어떻게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악한 왕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둘 사이에는 사돈간이에요. 사돈간. 여호사밧의 아들 아합의 딸 둘이 결혼했어요. 여호사밧이 정직한 왕이었지만은 실수한 거죠. 여호사밧 왕도 부족함이 있었던 왕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같이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자. 그렇게 아합 왕이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자기 수하에 있던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혀처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올라가서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다른 얘기하는 선지자 없냐? 다른 선지자 없냐? 아합 왕 얘기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다.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내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여호사밧 왕이 왕이시여 불러오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올라가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모든 병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언하기를 23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왕을,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의 영에 지금 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올라가면은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맹렬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좀 찜찜했나 봐요. 그런 예언을 듣니까. 그래서 장깨를 부리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출전하게 하고 나는 좀 변장을 하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나가겠다. 근데 초반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으로 오해를 받아서 쫓김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무심코 적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너무 맹렬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터라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아합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정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아합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그의 판단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합의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인 것이죠. 아합은 인간의 꾀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아합은 인간의 꾀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반대로 가장 정직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은 인간의 꾀는 조금 부족했어요. 아니, 왕복 입고 가라고 왕복 그대로 입고 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인간의 꾀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늘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같이 올라가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봅시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를 전제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다니냐면요,
기도가 따라다니고 말씀이 따라다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밑에 절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의 가장 실제적인 증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 말씀,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게 기도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와 말씀이 뭔데요? 기도와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꾀를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꾀를 쫓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꾀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